고라 일당이 일으킨 반역의 사건의 초점이 다단과 이제 아비람에게까지도 옮겨가고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반역한 이 무리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요. 두 가지 재앙이 임합니다. 하나는 강력한 이제 불살름, 강력한 불의 심판이었고, 또 하나는 이제 땅이 갈라져서 이들이 다 빠지게 되는 그 두려운 지진에 대한 심판입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다단과 아비람의 이 무리는요, 회막에 모여서 이제 반역의 모임을 한 거죠. 반역의 모임을 끝낸 뒤에 일단 자신들의 장막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모세는 이들을 꾸짖기 위해서 일단 나 있는 곳으로 와라 하면서 이들에게 소환장을 보낸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이 모세에게 비난을 퍼부으며 소환에 응하지 않습니다. 이들 반역자들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느냐. 여러분 잘 보셔야 하는 것은 이 반역자들의 말을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나안이라고 하지 않고요, 애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애굽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요 문장,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시고자 했었던 그 땅의 호칭이고 은혜의 땅임을 알려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임을 알려주는 문구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이라는 대표적인 이제 표현인데, 이 대표적인 표현을 애굽을 향해서 이들이 지금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우리 애굽에서 우리를 왜 이끌어냈느냐?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애굽이다. 이 발언은 하나님을 향한 아주 강한 불신이자 하나님의 말을 뒤바꾸어서 표현한 아주 모독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세에게 또 14절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이어서 네가 우리 위에 서서 왕이 되려느냐 하면서 모세의 그 지휘권에도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현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14절에 계속 이어서 보시면 모세의 어떤 무능함, 너 때문에 너가 잘못했다, 그 지도자로서의 어떤 무능함을 비판하면서 내리깎는 모습도 보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반역자들과 쟁론을 벌인 뒤에 다음 날 분향을 통한 제의적인 모습을 이제 대결을 통보를 합니다.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고레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17절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의 결론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이곳에 불이 임하게 되었고요, 하나님을 반역했던 이 250명 전체가 이제 불이 타기도 하고, 또 하나는 두려운 지진은 이들이 살았었던 그 거처했었던 그 장막, 이들의 소유와 이들의 사람들과 이들의 가족들과 이들의 물건이 있었던, 재물들이 있었던 그 장막에 그 땅이 갈라지면서 그들의 모든 것들이 다 땅으로 꺼지게 되는 이러한 아주 무서운 심판을 하시게 됨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불평과 원망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를 좀 고민해 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자신들이 예전에 살았던 애굽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들의 불평이 더욱 거세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 같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은혜로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은혜로 여기지 않고 그 은혜를 모를 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 그때 불평이 시작되고 그 불평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어떤 불평, 또한 심판을 불러오게 하는 불평까지도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를 때 우리는 불평하게 됩니다. 오늘 불평을 통하여서, 원망을 통하여서 이렇게 재앙이 임했었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이 사람들을 보면 사실은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다라고만 치부할 수 없는 게 이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싫어했을까를 보게 되어지면 그 내면에 이들은 단지 죽기 싫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굽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출애굽을 해서 우리를 광야로 이끌었던 하나님과 모세, 우리에게 좋은 땅 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막상 우리 눈앞에 보이는 저 땅을 치러 가자니 우리가 반드시 다 죽을 것만 같고 도저히 안 될 것만 같고, 그러니까 소위 속된 말로 개죽음을 당할 것 같은 느낌. 우리는 여기서 죽고 싶지 않다. 우리는 여기서 더 이상 죽기 싫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과 또 모세에게 대적하여 불평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들의 마음이 또 내 마음 같기도 해서 이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일본의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소감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문구를 쓰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때로 쓰라리고 때로 기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기쁨의 사람이며 쓰라림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기쁨은 모든 쓰라림을 삼키고도 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쓰라림을 덜어주시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기쁨을 더함으로써 쓰라림을 치유해 주십니다. 이 책에서 마지막 이 문구가 와닿았습니다. 우리에게 쓰라림을 덜어주시지는 않는데 다만 우리에게 기쁨을 더해 줌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쓰라림을 치유해 주신다라는 이 목사님의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모두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삶의 앞에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떨려하고 싫어하고 피하고 싶고, 때로는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것을 피하고 싶어서 이 죽음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 오늘 원망했었던 이 사람들처럼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이 죽음은 하나님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을 없애지는 않으십니다. 다만 이 죽음 뒤에 있는 그 삶, 영생에 대한 삶에 대한 그 더 기쁨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시고 소망할 수 있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그 기쁨을 부어주셔서 죽음이라는 것을 극복하고 이기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 작은 두려움, 그 죽음이라는 두려움 앞에서 두려워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 있겠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 믿음의 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이 생명은 반드시 존재하며 또 이 죽음을 당연히 넘어서는 더 큰 기쁨이 삶인 줄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그 죽음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죽음만 보게 되어지면 오늘 이 불평했던 사람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죽음 위에 넘어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우리를 위해 처소를 준비하신 저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 기쁨의 삶을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할 때에 이 죽음을 그냥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통과할 수도 있는 그러한 고난의 통과점이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도 반드시 기억하셔서
이 배신했던 세 사람들 또한 250명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나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은혜로 깨닫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해서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오늘 이 새벽 가운데 한번 점검해 보시고 다시 한번 주님, 두려움과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나를 향한 그 크신 십자가의 사랑이 더 크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더 큰 은혜인 줄 내가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오늘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